오늘 본문은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은 바 있는 레아가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추가로 출산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레아의 추가 출산의 배경이 되는 합판체 사건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자식을 많이 낳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했던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아와 라헬의 이기적인 경쟁심은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갖게 하여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빈손으로,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으로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 삼촌과 함께 살았던 20년 동안 야곱은 수없이 부당한 일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아내들 사이에 차례로 태어난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걸어와서 낳은 베냐민까지 야곱은 12아들로 인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늘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진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한 섭리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저자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장 14에서 16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를 영접하니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본문에서 밀 거둘 때라고 특별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 합판체의 열매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합판체는 줄기가 짧고 잎은 담배잎처럼 넓으며 뿌리는 당근이나 인삼처럼 생겼고 꽃은 이고 붉은색으로 매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이 식물을 체험제와 강장제 혹은 임신 촉진제로 믿고 있었는데 당시 라헬은 이를 임신 촉진제로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라헬이 레아에게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라고 떳떳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번역하였지만 오늘 성경은 내게 좀 줘 라는 뉘앙스라고 합니다. 즉, 라헬은 합판체를 손에 넣기 위해 다소 어리광을 부리며 언니에게 접근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레아에겐 실바의 자녀까지 합하여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합판체로 인해 라헬이 잉태라도 하게 되면 레아 자신은 또 남편에게서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레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라헬이 임신 촉진제로 믿었던 합판체를 얻기 위해 남편을 언니에게 하룻밤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의 잠자리를 라헬이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내게로 들어오라를 직역하면 당신은 내게로 들어와야만 한다는 요청이라기보다는 강한 명령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이 암시하는 바는 당시 야곱이 레아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잠자리를 선택하는 권한이 단지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레아는 자신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만큼 오늘 밤 남편과 동침한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레아가 다시 새 자녀를 출산하는 내용입니다. 3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본문은 내 아이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절규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상세하게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레아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에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레아의 임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되어진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 전능자란 뜻을 내포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5번째 아들을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형편을 살피시며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헤아리신다고 성경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출애굽한 1차 독자나 바벨론에서 포로기한하는 2차 독자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으며 큰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첫 독자의 눈높이에 이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째 아들 이사갈의 뜻은 보상이 있다, 답이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이름에는 레아가 자신의 몸쪽 실바를 야곱에게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보상과 합판체를 주고 대신 아들을 얻었다고 레아가 생각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째 아들 스불론의 이름은 누구와 같이 거한다는 뜻의 자발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경계 안에서 함께 동거하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자녀를 얻는 기쁨과 더불어 이로 인하여 남편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것을 기대하는 레아의 속마음을 대변해 주는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딸인 디나의 이름의 뜻은 심판, 판단, 변호 등의 뜻을 지닌다고 합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46장 7절입니다. 야곱에게는 디나 이외에 다른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다른 딸의 이름은 전혀 밝혀지지 않는 반면 본문에서 디나의 이름만을 밝히는 것은 여성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었던 당시의 갈래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파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나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장차 그 딸로 인해 야곱 집안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문제투성의 야곱 가정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로 야곱과 그의 가정은 흠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선민의 교체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의 조상이 경건하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같이 허물 많은 인생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의 사명에 충실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